오늘 잘 아는 이 두 가지 큰 계명,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질문을 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을 할 때 사실 질문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거기에 담겨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몰라서, 정말 몰라서 질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알고 있는데 정말 알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훨씬 제가 방어하지 않고 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대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것이 그냥 몰라서 질문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선생이여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다가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선생으로도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이 질문을 한 이유도 이 예수님의 대답을 빌미 삼아서 고소하고자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이야기가 뭡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사실 앞서서 내용이 보면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 논쟁으로 인해서 1차 패배를 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빌미를 잡을까, 꼬투리를 잡을까 하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하는 질명을 가지고 이 공격성을 감추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왜 이 질문을 했을까? 계명 중에 뭐가 크고 뭐가 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건 잘 모르지만 당시에 랍비들은 이 계명 10계명과 율법을 실제로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세부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613개의 아주 세분화되어진 실천사항으로 만들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613가지의 세부적인 그 항목 중에서도 그들은 이제 어디에서 파생됐는지, 그리고 그 자신들이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서 그 경중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들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그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도 뭐가 높고 뭐가 낮은지 이런 것들을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율법을 예수님께서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견을 가진 쪽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사는 이 정통적인 입장과 다른 견해를 말하거나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 율법사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꼭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꼭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여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한 구절이 바로 또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이 말씀의 내용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은 내 마음의 동기와 계획과 의지, 또 감정적인 모든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면 내 전 존재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감정적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존재와 소유와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 소유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는 둘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한다면 구약의 율법서,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에 가리키는 내용에 두 줄기가 있다면 딱 요약하면 두 개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심된 핵심적인 내용이다. 십계명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와 둘째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39절의 말씀에 보면 그와 같다. 이 둘째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게 뭐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와 같다. 둘째도 그와 같다. 이 말은 같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동일한 가치, 동일한 수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가치, 동일한 수준으로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뭐와 같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같다. 동등한 위치, 동일한 수준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거는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할 때에 평등과 동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조할 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이렇게 동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질서를 또 이야기하죠. 첫째와 둘째 질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경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이웃 사랑이 함께 동등된 수준과 가치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과 동등한 가치,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계명은 순서로는 두 번째로 배치되어 있지만 중요성에서는 두 번째라는 뜻이 아니라 첫 번째와 같은 중요성을 가진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그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똑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하나님 사랑만 하겠다. 또 온전하지 못한 것이요. 나는 이웃 사랑만 열심히 하겠다. 또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웃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를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 사랑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으로 그 하나님 사랑이 어쩌면 완성이 되어지고 또 그 온전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펼쳐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원수 갚지 말 것, 그리고 원망하지 말 것. 이게 복수하지 않는 게, 보복하지 않는 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보복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는 것. 그리고 결국 이 레위기 19장 18절 이하에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여서 예수님은 두 번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는 제가 이제 구약성경대학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오경,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할 때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역사서와 선지서들, 이런 것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선언한 말씀이고, 모세의 오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서 거기서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오경에서 그 중심을 이야기하자면 레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는 어디에 있느냐? 19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구약 모세오경의 중심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낳으면 아이들이 낳아서 자랄 때 첫 번째로 암송하는 그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암송하게 합니다. 그 레위기 중심에 19장이 있는데 19장의 말씀에 보면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좀 전에 18절에 이웃 사랑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근데 내 영광을 너희도 소유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구별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거룩을 구별됨이다라고만 또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인 거룩을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이 어떤 것인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하지 않고 그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 거룩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레위기 19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거룩의 삶의 자세한 실천 사항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요약해 드리면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두지 말고 불의하게 재판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고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챙기지 말라.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거룩성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의 실천적인 이 내용을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성,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우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똑같이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이웃사랑을 어떻게 삶에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그 사랑의 삶, 그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사랑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웃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전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는 우리가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또한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거룩에 참여하는 존재로 부르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 그것을 우리에게 구별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목숨 주어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적 존재의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레위기 19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 존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어떤 영적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 백성된 증거가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큰 계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웃을 누구를 우리는 이웃이라고 우리는 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일까? 라고 할 때에 내 이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 이것은 내 중심적 이웃이죠. 내가 내 중심적으로 정하는 이웃입니다. 근데 이웃은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이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나는 이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나는 이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결정되어지는 수동적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율법사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예수님께 또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웃이 누구이겠는가? 라고 할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치유해 주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나갔고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말 잘 산다고 이렇게 생각했고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말 선한 이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하는, 그리고 이방인으로 개같이 여기는, 죄송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는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진짜 선한 이웃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강도당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치유해 줍니까? 제사에 드릴 법한 귀중한 기름을 치료를 위해서 그 강도당한 사람에게 부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부어주고요. 그리고 자신의 나귀를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 강도당한 사람을 상전처럼 나귀에 모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관에서 밤을 새워 돌보게 되는 것이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돌봐줍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숙박과 치료를 위해서 자신의 여행 경비 그 24일분에 해당되어지는 충분한 금액을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아무런 부담 없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시간과 물질과 온 정성을 다 바쳐서 그 이웃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의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웃이란 누구인가?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 모두가 다 이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왜 강도 맞은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옷을 벗겨졌다라고 할 때에 이 강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이죠. 이방인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손을 댔다가는 이 제사장은 자신의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니까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면 제사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해를 미리 계산하고 다가가지 못한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다가가서 자신의 소유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바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이웃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정한 사람이, 내가 고정해서 특정한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이웃 되어짐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에서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실제적인 모습들을, 실천 사항들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이웃에 대한 경계를 생각할 것이고 또 그 이웃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사항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랑도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존재되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전 유념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중에서 두 분 권사님이 있죠. 나이도 손자를 데리고 있을 법한 또 데리고 계시는 그 권사님들에게 여러분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년부에서 교사가 필요로 하죠. 나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나는 정말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이웃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가? 나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데 난 그걸 내 이익과 나의 위치 때문에 또 내가 가져오는 어떤 불편함 때문에 그걸 외면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과 유대인처럼 그렇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나를 왜 돌보아 주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에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치유해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요? 어떤 신앙적인 어떤 종교성이 잘 드러나서요? 그렇지 않죠.
분명한 건 불쌍히 여기셔서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우리의 어떤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빈손으로 나오는 그 두 맹인에게 그 손을 잡아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긍휼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실천을,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시는, 그리고 과감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진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익숙해진 사람도 있고, 규정화되어진 이 예배 시간도 있고, 또 행동과 태도를 옳다고 생각하면서 가지는 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에 맞는 것, 이거는 틀리는 것,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여전히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대화하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과만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차를 마시는 것도 익숙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우리가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울타리가 형성되고 그 사람들끼리가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나 중심의 승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익숙한 이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 주셔야 되고 또 그를 나의 이웃에서 제외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하고 이 사람은 정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나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 이웃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나 중심의 이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이웃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웃이 되어지는 그런 수동적 이웃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그룹이나 우리 교회 가운데 새신자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환영을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불편해지죠. 불편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롭게 들어온 새신자이든 새로운 성도들이건 우리는 그 사람 편에 서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새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그 사람들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소그룹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게 되면 24시간 내에 전화하십시오. 예. 소그룹 인도자가 되든 그리고 그 소그룹 원이 되든 한 사람을 정해서 꼭 그분에게 24시간 내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오전 11시에 교회 참석했으면 내일 오전 11시가 되기 전에 꼭 한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소그룹원들이 그 주중에 한 번 더 또 통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매뉴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서 실제적인 실천을 하시기 원합니다. 예,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죠? 네. 그리고 우리가 새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온 성도들이 있다면 항상 그 새 신자를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 신자를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심의 이웃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만에 짜여져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해냅니다. 그 자신은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울타리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못 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 모임이나 함께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우리들끼리만 아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끼리만 하는 대화가 아니라 그 대화의 주제를 그 새로운 사람 중심으로
맞추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된 성도의 그 관심을 주제로 대화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 소그룹에도 필요합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들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청년 담당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청년들이 대체로 이제 직분자들 자녀들이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고 자라온 청년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서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인사와 그들의 대화가 뭐냐면 그들의 약점을 가지고 놀리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게 바로 그들의 이제 친분을 가장한 인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편했는데 그 비방하는 말들이 그들에게는 편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으니까. 그렇지만 새로운 친구가 오게 되면 그런 분위기가 낯설고 여기 있으면 내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에게 두 가지 실천사항을 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 비방하고 공격하지 말자. 두 번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도 화내지 말자. 내가 정말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고 확실한데 그걸 가지고 화내면서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일에 화내기가 쉽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두 가지 실천사항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왜 실천사항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웃사랑은 실제적인 삶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실제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세부적인 이런 이웃사랑의 실천적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 계명, 두 큰 계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 사랑 없이 이웃 사랑만으로도 온전하지 않고 이웃 사랑만으로도 첫째 계명이 온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계명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성경의 두 줄기를 말씀드리기 두 계명의 요약이기도 하지만은 마태복음식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태복음 25장 42절에 43절 말씀에 보면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입증하는 근거와 평가의 잣대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이 두 계명을 따라 살아낸 그 열매로 판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제적으로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심판의 잣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이웃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예수님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그 열매를 확인하며 그 심판의 잣대로 평가의 잣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가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 당연하고 그 분명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고 실천적인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최후 심판의 잣대는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정말 사랑했는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평가의 잣대를 삼겠다. 그리고 그 이웃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녀됨을 증명하여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